에리 프롬이라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세 가지 사랑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적 사랑,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그리고 통제하는 사랑, 약간 스토커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용적 사랑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랑, 아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을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그런 관계의 사랑, 그러니까 약간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 생산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그 사랑, 생산적 사랑 안에는 네 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심,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책임감,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존중,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력,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네 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랑해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기술들과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감사에도 방법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감사에 대한 책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셨나요? 사랑에 대한, MBTI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찾아보지만 사실 감사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에 대한 책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감사에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들이,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라는 책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야 된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방식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는 마음을 표현할 때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이 감사에 대한 책을, 이 감사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감사가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도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감사는 사람의 육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감사에는 에너지가 있대요. 감사에는 그냥 말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대요.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을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 웃으면서 좀 행복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지 마시고 너무 기쁘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다 담아서. 여러분, 감사는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다 했어요. 그 에너지를 다해서 다시 한번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옆에 앉아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감사의 기술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나의 아픈 마음을 받아줄 사람, 나의 고민에 공감해 줄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F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동물 취급도 하지 않았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살은 썩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니 여러분, 아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큰 상처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마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물 위를 막 걸으셨던 분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먹을 게 필요하면 막 오병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그러한 능력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셨을 때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 이 단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그 힘든 마음들이, 그 호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을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이라도 잡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실 분,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불렀겠죠. 여러분, 제 삶에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그분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제 이제 식 날이 되었습니다. 12월 20일. 손을 잡고 이제 와이프가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와이프의 손을 잡고 이제 결혼식이 마치고 이제 퇴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딱 뒤로 이제 퇴장을 딴딴따단 딱 퇴장을 하는데 와이프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알았습니다. 딴딴따단 하고 걸어 나가는데 눈의 각막이 벗겨진 겁니다. 갑자기 눈의 각막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엄청 하염없이,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눈이 아파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다가 각막이 벗겨지는 겁니다. 좀 있으면, 왜냐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체력도 이제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돼서 이어지는 겁니다. 밤마다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안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이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눈을 쓰지 않도록 여기를 눈을 가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달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안과들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자분 아마 이렇게 평생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치료를 했을 때 실명 위기가 70%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아픈 게 낫지 실명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또 6개월, 7개월, 8개월이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맨날 잠자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자다가 각막이 확 벗겨지면,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벗겨진 게 아니어서. 나중에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주먹으로 눈을 세게 한 10대 맞은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 눈에 그냥 상처가 확 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6개월, 7개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나와서 본인이 연구한 그 이 영양증이라는 그 연구, 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그 뉴스에 이제 그 치료를 하는 방법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거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의사를 한번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안과라는 안과를 한국에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 의사를, 세브란스를 찾아서 그 의사 선생님의 이메일을 찾아서 무작정 이메일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 황두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 스토리를 다 썼습니다. 결혼하는 날 우리 아내가 저보다 2살 어린 21살인데 각막이 홀라당 벗겨졌습니다. 1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정말 구구절절, 얼마나 구구절절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그분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김은건 교수님이라고 한국 100대 의사에 들어가셨던, 이제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병원들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눈을 뜨지 못하는 와이프의 손을 잡고 병원을 이렇게 걸어 들어간다는 거,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기에 바구니하고 음악만 틀면 지하철에서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2주가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황두식 씨, 몇 월 며칠 월요일 아침에 8시에 세브란스 몇 층 어디로 오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지, 정말 예수님을,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알게 돼요. 시간이 안 가요. 그 하루하루가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의사를 어떤 치료인지 모르겠지만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막 너무나도 긴 거예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이렇게 확인하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젊은 사람이 엄살이 심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여기에 막혀있던 게 그냥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병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고,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 의사 선생님을 2번 만나고 눈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픔 없이, 그 이후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도 건강하게 눈을 뜨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찾았던 그 간절함,
여러분, 아마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리쳐서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못 살겠어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치료법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야, 지금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 너의 상태를 보여줘. 여러분, 이상하죠? 당장 눈앞에서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병아, 병이 치료되어라, 새살이 돋아나라, 주름 싸라, 펴져라, 파인 썩은 살에 보톡스를 넣어주라,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치료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제가 우리 와이프 데리고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면 돼.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치료법이었어요. 아니, 듣지도 못한. 그 많은 병원들을 돌아다녔지만 그 많은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안약과 치료법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했지만 렌즈를 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었지만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쉬운 방법으로 야, 제사장 찾아가 봐. 그 길에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을 치료받은 이 10명 사람들이 그 치료받은 자기의 몸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던, 내 몸에 피와 고름이 맨날 줄줄 흘러서 사람들이 나를 피했던, 사람들에게조차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다가 치료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겠죠.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가 가득했겠죠. 여러분, 치료받은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표시할지를 몰라서 아마 소리치고 춤추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그 나병 환자였다, 근데 나 치료받았다 라고 얼마나 여러분 소리치고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지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해결책이 이런 해결책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의 모든 청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죠. 그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지만 미경이는 영주권을 잊어버려서 아직도 결국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주권은 들어올 때 쓰는 건데 아직도 얘는 잊어버려서 그거를
사용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숨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과 덮을 수 있는 마음을,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신분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직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이것이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따뜻한 집에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 기적이라는 겁니다. 더 기적.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간증자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감사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술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안 찾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일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당장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아마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100이면 100, 이 나병 환자들처럼 다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곳에 올라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설교 중간에 너무 떨려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와. 여러분, 치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치료해 주신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이 치료받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나도 잘하죠.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을 찾잖아요. 주님, 밥을 맛있게 먹고 살이 찌지 않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보통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병의 10명 환자처럼 100%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10%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10%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위 10%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표현했다는 것.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도 1부, 2부, 3부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사귐이 없습니다. 감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대상을 찾았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대상을 찾았다면,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나를 도왔던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위 10%의 감사를 했던 그 나병 환자, 주님 앞에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전에 돌아와 한 주간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잘릴 뻔했는데 안 잘리고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참 아쉽지만 레이오프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걸 통해서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또 새로운 삶을, 다음 단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여러분 감사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밥 먹으면서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두 발을 가지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돌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위 10%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들 있으시나요? 안 받으신 분들,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펜하고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우리 찬양팀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어제 밤에 마지막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감사를 표현하라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 상위 10%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내용을 내 손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펜 다 받으십시오. 펜도 다 준비해 있습니다. 다 받으셔서 다 쓰십시오.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무엇을 쓰냐면,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그리고 여러분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사를 좀 구체적으로 좀 잘 예쁘게, 저는 글씨가 좀 이상해서 막 썼지만 여러분 예쁘게 좀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비교의식 속에서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 할 저에게
밝은 성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집안이 망해갈 때 끝나지 않는 터널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빠를 늘 기다려주는 아들들, 그리고 늘 사랑을 나에게 발사해주는 지영이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 새누리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고, 또 올해 청년부 넷째 아이를 입양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또 4분 정도, 5분 정도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에세이 쓰듯이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생각해보면 아마 감사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구체적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감사.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3분 동안 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이 나병 환자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인간을 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감사의 제목을 썼는데, 여러분 다 쓰셨나요? 우리 이거를 이렇게 좀 잘
들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아마 이거 쓰신 분들 중에 진짜 감사할 게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주시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아마 기도 제목을 또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쓴 이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한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나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쓰신 거 가슴에 이렇게 품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래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쓴 이 카드를 가지고 손에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만약에 감사함이 없었다면 정말 이제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 유학생활로 오랜 시간 부모님과 떨어져 또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가 없었다면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감사히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고, 아픔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까지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건강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을 통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지난 추억에 감사, 지난 추억에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 가시도 감사,